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올 것 어디서 올지도 생각도 못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서 순종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상한 명령을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두고 싶을 때 더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쿠에 타고 싶은데 쿠에 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쌓아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은 대로 선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드릴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거 통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없는데 교회 예물은 드려야 되겠고 렌트도 내야 되겠고 전기세도 내야 되겠고 뭐 낼 것도 많은데 내가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갈 거는 다 나가는데 그래도 초이스가 있는 건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 교회 헌금이니까 요거는 안 내도 되겠지 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 인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보시지 않습니다. 예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림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뭘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을 바쳤어요.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그것도 100살 때 얻은 아들, 금이야 옥이야 하는 거, 그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우리 교인들이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에는 적당히가 없죠. 극성맞게 합니다. 그냥 금투듬해 합니다. 머리 그냥 깨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당히 50불 드렸다, 100불 드렸다, 뭐 적당히 합니다. 희생적으로 드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적으로 드려보지 않고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드려서 인정받아서 받는 복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아벨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할 때 이삭을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드릴 것이 없고 바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여러분이 직접 읽어주셔야 돼요. 이건 읽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누굴 드려요? 외아들. 그것도 아주 그냥 제일 바치기 어려운 거, 제일 힘든 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해요.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그게 지금 나의 우상이거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 내놔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죠. 그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이거 물질에 있어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물질을 통과하셔야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통과하면 물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물질을 꼭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11조는 냈을 거 다 떼놓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먼저 떼어서 내 몫에서 10분의 1은 무조건 제일 먼저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얻는 복을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태껏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다라면 온전한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헌물을 구별해 드리고 난 다음에 모자라고 힘들 수 있어요. 쪼들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너희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적질한 일이 있어요? 하는 얘기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무척 어렵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왜? 시험 들까 봐. 이민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시험 잘 들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왜?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이제는 옛날엔 들었지만 지금 들어서는 안 돼요. 통과해야 될 걸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니?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 말이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대요. 11조 때 먹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리킬 때 11조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11조 하는 성도가 되었고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온 국민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11조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로 삼아 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극히 조그만 가난한 나라, 그것도 나라도 두 동강이 난 나라로 하여금 세계 열방에 열지가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 민족이 통과하게 하셔서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가 11조를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에 통과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질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8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또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기도하고 이미 받은,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 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이제는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3월달 어느 날에 부흥 강사가 와서 열심히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참여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머리 빡빡 깎아준 같은 학생 때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아주 삐쩍 마른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와 같이 비슷한 동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집회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으면 이제 집회가 끝나는데 지금 목요일이 됐는데도 딴 내 친구들은 다 방언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데 나만 홀로 외로이. 하나님 왜 나는 방언 은사 안 주십니까? 따지기도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러는. 그래가지고 아직도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0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도 낀 거예요. 특별 기도해 준다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특별 기도해 준다고. 그냥 꽉 강사가 그냥 꽉꽉 눌러주는데 그때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때가 방학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목소리가 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딴 애들은 다 터졌다는데 왜 나는 안 터질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기도를 해주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막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미 받았어. 네가 안 하는 것뿐이야. 이미 받았다는 거야. 네가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아, 하나님, 아니 나 못 받았는데 딴 애들은 막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데 나는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안 터져 나오는데 뭘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했어. 또 오후 예배가 있어서 지쳤지만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는 도중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건 저들이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가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낸 강사 목사님 말씀에 나는 이미 받았다고 그랬고 답답하게 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들이 말하는 거였네요. 그럼 나도 말하겠으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겠으니까 한국말이 아니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하타라바카타타타 하면서 소리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방언을 계속 쉬지 않고 했어. 왜? 이게 그치면은 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서 방언 기도를 그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서 고민이 돼요. 첫날 밤인데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안 나올 것 같은 겁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잠깐 눈 비춰서 졸았다가 또 주여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오늘날까지 그치지 않고 방언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방언 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받았는 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감사하면서 방언을 고백하고 내가 하고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우리가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했으면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라처럼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래서 주님 우리 눈 멀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구한 것은 믿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자,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같이 붙어 있을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남을 용서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걸 거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90%의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또 무슨 의미냐 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남을 용서하고 소원을 이미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 나는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남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인간관계가 풀어지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여배우가 있었다면 불교 신자였어요. 남편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하다가 남편이 자기보다도 더 젊은 여배우, 더 이쁜 여배우 만나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보다도 더 젊은 여배우한테 갚버린 거죠. 젊은 여배우한테 남편을 지금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밉죠. 고약하죠. 그 여배우를 생각하고 볼 때마다 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차니까 병이 들었어요. 몸이 퉁퉁 붓습니다. 황달이 옵니다. 여배우 병들고 못생겨지면 누가 데려갑니까? 누가 인정이나 합니까?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불쌍해서 교인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그랬는데 그놈이 천당을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난 그놈 있는데 절대로 같이 안 갈 거야 정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 그놈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말했지. 교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그 마음 풀어라. 그 마음 내려놔라. 어느 날 정말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때도 위로자가 온다고 와가지고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냥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네. 용서하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기를 결단할게. 나 그 사람 용서할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퉁퉁 붓고 누릇누릇한 황달이 온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쁜 여자가 거울에 있답니다. 보니까 자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여러분,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억울한데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힘든 거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놈이 일을 저질렀는데 대가는 내가 받으니 얼마나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맨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죠. 입으로는 늘 그러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따라합시다. 결단이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결단이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미 감사하면 응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로요. 중요한 건데 쉽지 않죠. 지금 내가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에는 아직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잠깐 거기서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묻힐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를 줘요? 400셰켈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혀요.
거기에 자기도 묻혀요. 자기 아들 이삭도 묻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막상 묻힐 묘지도 없어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보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도, 지금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쉽지 않죠.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고 어디서 거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키워서 318명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을 다 끌고 오고 빼앗겼던 그 모든 짐승과 노획물을 도로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인데, 그는 불구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질 않아요. 장막에 거해요. 장막에 거해요. 왜요? 그들이 바라본 게 뭔가?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 그 땅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자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에 거했습니다. 임시로 거주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여관. 좀 여관 그러면 좀 질이 낮은 거니까 그러면 잠깐 있다 떠나는 호텔 할까요? 호텔? 진짜 더 잠깐 있다 떠나는 거 호텔보다 더 간 게 모텔이죠. 모텔. 모텔로 정하죠. 모텔. 세상은 모텔과 같아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총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선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 자녀가 변하는 것이 없어요. 아직도 눈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볼 때는 화를 냅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는 아들로 바라고 계속 믿고 하면 그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 경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지식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람의 관계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 용서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남을 용서 안 하면 내가 힘들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허물 많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허물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된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내가 손해 보는 거다. 따라봐요. 믿음은 내가 손해 보는 거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게, 왜 내가 양보하고 손해 볼 수 있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니까. 손해 본 거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사실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받지 못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풀무에 단련된 순은처럼 장인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그런 단련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주께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금반지도 보면은 4K짜리 금반지가 있고 8K짜리, 16K짜리, 18K짜리, 24K짜리 금이 있습니다. 순금을 99.0이 아니고 99.999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순금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18금입니까? 아니면 4금입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순금 99.9999 순금 강도 있는 진짜 퓨어 골드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나 순금 같은 믿음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죠? 진심으로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금이 되려면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단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순금 같은 믿음 다 갖는 우리 한마음 재단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